오늘은 사랑 세대를 잇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이비 붐 세대, 뭐 X 세대, M 세대, Z 세대,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태어난 시기와 그 시대의 특징에 따라 이것이 나뉘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뉜다 그래요. 베이비 붐 세대는 1950년 이후, 그리고 X 세대는 1965년 이후, M 세대는 1980년 이후, Z 세대는 1995년 이후,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이렇게 이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분은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팔, 옛날 이제 드라마 한참 유행했던 응팔, 응답하라 1988, 네,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베이비붐 시대의 그 베이비붐 세대에 가까운 부모님과 그리고 당시 청소년, 청년, 그러니까 X 세대의 그 배경이 합쳐진 그런 이제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주행으로 보진 못했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집에서 이제 밥을 마시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저쪽에도 저 옆집에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거기서 또 있는 음식을 야 이것도 좀 가져가라. 그래서 또 가져가고 또 받았더니 이것도 또 갖다 줘라.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줬더니 또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집 다 아주 풍성한 이 상차림이 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옆집 아니 위아래 사시는 분들과 그렇게 나눠 먹었었거든요. 일단 우리 청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나요? 일단 뭐 그 유명한 우리 MZ 세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M은 어린 시절에 아날로그를 사용했다가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를 M 세대라고 하고, 이 Z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콘텐츠가 더 친숙하고 익숙한 세대를 이 Z 세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 MG, 우리에게 이 MG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부터 이 스마트폰 온라인 콘텐츠가 하나 이제 합쳐진, 우리나라에만 사용한다 그래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알파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익숙한 그런 이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뭐 문화도 달라지지만 또 사람의 관계 방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놀이터에 가면 일단은 뭐 친구 전화를 하지 않아도 놀이터에 가면 일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또 장을 보려면 당시에는 그냥 지금은 대형마트 뭐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에 가는 게 익숙했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또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익숙했고, 또 그 시장에서 파시는 상인분조차도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커도 다 저를 알아보시는 그런 문화가 되게 익숙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 시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들면서 우리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이면 사실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뭐 혼밥, 혼영, 욜로, 뭐 나홀로족 뭐 이라는 말들이 이제 생길 정도로 혼자가 익숙한, 혼자가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힐링할 시간도 필요하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편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관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었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문화와 의식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나 혼자서 이거면 뭐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아도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그나마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건 그 사람의 일이잖아 하면서 지나치기 십상이고, 또 그래서 아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각박하다,
옛날 시골 인심이 아니다. 뭐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삶은 편리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서로의 연결은 사실 쉬워졌어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면 단톡방 하나면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한 번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기피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얕아진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세대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경계해야 할 사고 방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왜 문제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어떤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존중하는 것과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과연 같은가? 개인을 존중하는 것과 내가 우선이 되는 게 과연 같은가라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외면하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말 그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것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개인도 존중해요. 그래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존중을 넘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의 존중이 우리의 삶에 가장 높이 있을 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높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가장 높은 기준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경계선을 그냥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정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끼치게 된다면 쉽게 물러서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변화됐나요? 여러분, 뭐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여러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자신을 위해 사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준을 가장 높게 잡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상관없이 본인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경계를 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같은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아야 하는 엄청난 손해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가 너도 나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자녀로 부름받은 어떠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조금 평소보다 듣기 거북해도 평소에도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거북해도 네,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판단의 어떤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소제목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이웃이라는 것은 원어로 플래시온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 주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웃 삼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삼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웃을 삼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삼고 싶은 대상입니다. 모든 대상인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열방을 위한 완전한 이타적 소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백성을 모든 자녀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으로 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이타적 소명을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아시죠? 아마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보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고를 계속 쓰면서도 이걸 어떻게 다 풀이할 수가 없겠더라고.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머물 때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전해주고 섬길 때 이상하게 그 사랑이 더 뜨겁게 다가오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진짜 그렇게 썼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썼어요. 아니 뭐라고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겠더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눠줄 때 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본인이 사랑 자체이시니까 잘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마다 본인의 사랑이 더 커지시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둘째 계명도 첫째와 같은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웃 삼고자 하세요? 열방을. 그러면 열방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완전한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오늘은 개인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와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믿음의 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행, 풍습,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문화와 신약에서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모두 그 시대 가운데서 한결같은 공통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것을 우리는요, 진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가져왔는데, 먼저는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3232,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네, 소제목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일단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그 방금 우리가 3232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32절 32 우리가 읽었던 거. 네, 보세요. 일단 모세는 일단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 특이하죠. 자기와 상관없는데 그 백성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워 주십시오라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록한 것을 없애고 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책, 내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소시키려면 제 이름도 말소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원까지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대신 이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아직 이 시대 땐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은 바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바울도 똑같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신기하죠? 모세와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뭘 의미해요? 완전한 사망을 의미해요. 아까 모세랑 정말 닮았어요. 여기에 저주는 아나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단에 바쳐진 봉헌 제물을 사용할 때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 이번에 성막 주제하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을 다 떠서 피를 빼서 안에 내장을 빼고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곧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의 어떤 경계를 자신이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정말로 이 모든 민족과 구원의 일에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각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의 야망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성취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으로 어떤 손을 잡아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이 두 사람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구약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사실 가장 안전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최고위 관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마치 뭐 오늘로 따지면 독일의 나치 정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략이 도장이 찍혀도 사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는 죽을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그 위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왕으로서 아주 풍족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죽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나아가는데 왜 죽음의 결단을 해?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뭐 왕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페르시아법에는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왕이 와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면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해 보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 한결같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처럼 이타적인 삶을, 공동체성을 더 중요시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런 인물만 들었지, 사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모세, 바울, 에스더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젊은이 교회입니다. 젊은이 교회. 여러분, 저는 국내 선교를 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생동감 있게 체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일이 없던 이 선교였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8월 15일 휴일 하루라도 두고 이렇게 조금 더 휴가를 내긴 해야 되지만, 연차를 내긴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부담을 줄이고 갔는데 이번에 완전 그냥 쌩이었어요. 쌩.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8월 15일이 주일이더라고. 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일자 변경 이제 많이 요청도 있었고 제가 일자 변경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월로 가려고 7월에 봤더니 제헌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로 당기면 아직 애들이 방학을 안 했어. 그래서 뒤로 가자니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교는 소수의 청년화 감당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겠지라는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를 내보내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이제 엑셀로 보면 이제 신청한 순서대로 이렇게 구글 폼에 뜨는데 먼저 이렇게 이름을 보는데 제가 작년에는 꼭 가자 막 제가 매달려서 했던 그 친구가 올해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되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 문제로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아니 그 청년이 또 신청을 한 거예요. 5번째, 6번째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진짜 신기했고 그러면서 점점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에 참여하려면 평일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가, 연차 어떤 이 개인의 쉼을 생각할 때는 사실 손해와 희생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은 직급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하는 위치일 테고 또 선교 기간 내에 자기의 업무를 다른 어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것을 맡겨놓고 와야 됐을 텐데 부탁했어야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요 어떻게든 이 선교에 전참은 못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막 하루라도 직장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막 금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합류하기도 했고 또 금요일 낮에 왔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금요일까지 또 있다가 차도 고장 났는데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갔어요. 저 사실 고쳐지지 않길 바랬어요. 근데 잘 고쳐서 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실 특히 정말 그 친구는 목금 그냥 수고만 하다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쓰럽고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선발 때는 어때요? 평일 하루 더 내야 돼. 평일에 하루 시간을 더 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휴가만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6주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대부분 근데 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일부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부서 섬기고 주일에는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녁 8시, 막 9시 막 이렇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부족하고 팀은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이 아니라 최소 2개 그리고 많게는 3개씩도 한 사람이 여러 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준비가 뭐 주일에만 있는 줄 아세요? 평일에도 이어져요. 총괄팀, 예배팀, 공과팀, 프로그램팀, 데코팀, 미디어팀, 식사팀, 준비 리스트 작성해야 되지, 의논해야 되지, 물품 서치해야 되지, 물품 구매해야 되지. 또 수요일에는 어때요? 등불기도에 나와서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과 영성을 준비해야 되죠. 선교 사진 하나씩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여러분 선교는 사실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지금 세림이 표정 보세요. 제가 사진을 한 3개 이런 게 3장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넘겨봤는데 종민이 눈 감았다가 옆에 보고 세림이는 그 3장 동안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는 곳이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불편함을 정말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 낯선 환경, 여러분 잠을 충분히 편하게도 잘 수 없습니다. 바닥에 까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한 장 깔아가지고 허리가 얼마나 베기던지, 그쵸? 정말 화장실도 열악해요. 화장실 사진은 차마 준비를 안 했는데 화장실도 열악해가지고 막 씻기도 어렵고 날씨는 정말 덥고, 그리고 모든 일정 마치면은 하루 일정 마치면 그냥 다 노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음 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다시 본당 은박지도 다시 깔아야 되고 다음 날 또 공과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선교잖아요. 우리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다시 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단순히 시간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이거는 정말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그게 뭐예요?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도 나눠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었잖아요. 모세, 바울, 에스더, 또 누군가에게 가까이에게는 여러분의 어떤 교육자일 수 있고 여러분을 섬겨줬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공통된 길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공통된 길을 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 공통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다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숭고한 결단과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이것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심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선교의 현장은 너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 선교사만 있었나요? 아니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기도, 물질, 여러 재능으로 함께 아이디어도 주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는 건 사실 삶을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안에 뭐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동, 직장 상사에게 받는 잔소리의 참음, 출근하기 싫어도 나아가야 되는 애쓰는 마음, 그게 다 물질에 녹아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어요. 경찰을 한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이번 젊은이 교회 선교 주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말고 우리 자체 젊은이 교회 주제 움직이는 교회. 이거는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작년에서부터 이 찬양을 저한테 주셨고
그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이제 맡아서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주제로 선포하고 가야겠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에서만 머물진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동,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가 3년 3번을 갔거든요. 처음에 안동, 제가 안동 인원을 살펴봤는데 아니 우리 그때 35명인가 그랬더라고. 갔던 인원이. 내 기억이 미화돼 있었나 봐. 근데 어떻게 식사팀까지 다 준비했었지? 야, 진짜 리스펙해 안동. 나 깜짝 놀랐어.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안동 인원을 봤는데 제 기억에는 한 거의 50명 가까이 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30 몇 명 같더라고요. 야, 그때 식사팀 진짜 힘들었겠다는 생각. 그리고 프로그램 팀부터, 그때는 또 프로그램 팀도 사실 바로 교회 앞이 아니라 저기 그 공원까지 가가지고 더운 날씨에 그때 물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억나요? 어찌됐든 첫 장소 안동, 두 번째 영주, 그리고 이번이 홍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봤어요. 한번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마음을 주셨어요. 인원을 보는데 제가 중복을 제외하고 보니까 총 3번의 선교에 젊은이 교회 청년이 몇 명이 참여했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여 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여 명 참여해서 30여 명 참여할 수도 있었고 또 40명 참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중복을 다 제외하고 한 40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아이들은 총 182명이었습니다. 적은 숫자, 우리 교회 숫자를 생각하면 별로 적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요, 여러분 지방 교회에서 막 30-40명씩 40-50명씩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우리의 선교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냐? 청년 40명의 교회가 움직여서 182명의 새로운 교회를 세운 사역이었더라고요. 정말 귀하지 않아요? 한번 외칠까요? 할렐루야. 참 정말 생각해도 감동의 눈물이 정말 차올라요. 우리의 40명의 걸음의 희생이 182명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 걸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새롭게 세워진 그 어린 교회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간다고 그게 될까요? 절대요. 제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도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했잖아요. 다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린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주 더 크게, 우리 더 크게, 진짜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분명 좋은 순간들만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지 어떤 못한 문제를 만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8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 선교팀 톡방에 카톡을 올렸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부심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멋지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해요.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이 거룩한 공동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하나님 부르셔도 다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오지를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 한 세대를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좋은 재능들과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 선교 다 예수님 닮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 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분의 그 섬김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으로 느끼고 싶어서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과 우리의 모든 선교의 어떤 이런 희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 되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